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 14절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보다 좀 더 깁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지렁이가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좀 길게 잡으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주보에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줄였습니다. 지렁이 하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보이는 지렁이도 사람에게 밟히면 꿈쩍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순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이렇게 성질 돋구게 하면 막 성질나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지렁이가 꿈틀해봤자 지렁이입니다. 화를 내봤자 지렁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땅속에 이렇게 있다가요, 비가 오면 올라오는데 숨이 막혀서 숨 쉬러 올라오는 거래요.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숨 쉬러 올라왔다가 사람들에게 밟히면 그냥 인생을 마감하기 쉬운 동물이 바로 지렁이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로 비유하면서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지렁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기원전 6세기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 오른쪽에 고대 근동지역 오른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지게 됩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 왕족들의 자제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이 볼모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본인들이 살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문명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잘 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이거 막 사이즈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되게 큰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마루둑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고 그런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신전 사이즈가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성전을요, 만일 우리 한국에서 가다 보면 예전에 성황당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돌을 좀 쌓아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만일 거기에 비유한다면 그 마르둑 신전이 있는 마르둑 신전 사이즈는 마치 성황단이 있는 그 야트막한 산 있잖아요. 그 산 전체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즈에 있어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사람과 사람들만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모시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 결과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언가, 왜 하나님이 마르둑 신한테 지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모로 끌려가서 당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스스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사람들을 위축시켰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은 벽돌, 신전은요, 벽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벽돌로 된 신전의 한 구석에 그 문신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 사진을 보니까 황소와 용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보면 황소는 그래도 자기 나라 땅에서 본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요, 아니 이 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신기해서 용의 그림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나라는 정복당했어요. 근데 정복당한 자신의 나라가 생각날 거고, 억눌림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신세가 떠오를 것이고요, 흔들리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축되는 자기들의 모습을 느끼고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꼭 지렁이 같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동등한 관계였어요.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이렇게 동등한 관계였는데, 동등한 관계였고 동등한 인간관계인데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서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은 억누르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누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였는데 전쟁 결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뒤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뒤틀린 관계를 갖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그림이 있는데 그게 막 용 처음 보는데 막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그 용같이 이렇게 보였을 거고요. 이렇게 억눌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용보다 작은 뭐 어떤 거 생각하다가 지렁이가 떠올랐을 거고 나는 지렁이 같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고 골모로 끌려가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게 돼요. 자기 비하, 자기를 존중하고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기보다는 전쟁에 지고 작아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점점점 비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왜 도와주지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겼는데 바벨론이 섬기는 그 마르둑 신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게 지금 살아있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전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신앙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렁이 한번 밟으면 그냥 그 지렁이 존재가 자체가 없어져요. 이런 것처럼요. 지렁이처럼 보이는 나의 존재, 지렁이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한번 그냥 이렇게 밟히다가 그냥 끝나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비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앙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 거기가 이스라엘이든지 거기가 바벨론이든 너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존재는 한번 밟히면 그냥 죽어버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의 존재는 내가 함께 있는,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줘서요. 언젠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언젠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젠가 바벨론이 무너져서 언젠가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우상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신인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다고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줘요.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바벨론 오른쪽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더니 그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락 지역에 있는 옛날 고대 도시 제국이었고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있는 고대 국가 제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막 점점점 페르시아가 강성해져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기원전 539년이에요. 티그리스 강변에 오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딱 붙었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바벨론이 별 힘도 못 쓰고 그냥 그 전투에서 집니다. 근데 한번 전투에서 지고 밀려나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없이 밀려나요. 이렇게 밀려날 정도가 아닌데 페르시아한테 꼼짝없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막 밀려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막 밀려나고 지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용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퇴각하면서 나타난 그 심리, 그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서요, 신전에 마르둑 신전에 막 더 이렇게 모이는데, 신전에 모여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더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좀 튼튼하게 만들자, 흔들리지 않게 만들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르둑 신이요 바벨론 사람을 이끄는 줄 알았어요. 근데 페르시아에 빡 깨지면서 이 마르둑 사람들이 안절부절하고 신전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르둑 신이 바벨론을 이끄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마르둑 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정복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강제 노동제를 폐지했고요,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발표해서 외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가도 좋고 남아있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온 게 아니라 일부분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일부분이지만 이제 4번에 걸쳐서 혹은 3번에 걸쳐서 왔다는데, 첫 번째 그룹이 와서요,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바벨론이 억압관계고 이스라엘이 억압받는 관계였잖아요. 뒤틀린 인간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요, 더 이상 바벨론 사람들과 자기하고 비교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우수하고 자기는 우수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돌아오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비하하던 심리 것들이 점점점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기를 존중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페르시아하고 바벨론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까 마르둑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흔들흔들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 두려움에 갇히게 됐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두려움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변하고 신앙이 회복되고요, 인간관계가 회복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생이 즐겁게 됐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즐거운 인생이 됐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여호와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게 됐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해요, 찬양해요, 예배드려요. 근데 그 모습이 두려움이 변해서 즐거움으로 변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과 이런 체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고요, 그 사람들의 심정과 그 사람들의 신앙 여정을 면밀히 살펴다 보면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뒤틀린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다가 나를 스스로 막 비하하고 점점 깊은 나락으로 빠질 때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사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살아가다가 겉으로는 안 그래, 근데 속으로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런 너에도 여호와로 인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의 소리가 우리에게 해주는 소리다, 그 이사야의 외침이 나에게 해주는 소리다 라고 들을 때 내 삶 속에서도 또한 이런 회복이, 내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 변해서 즐거움으로 변하는 이런 축복의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가 우리들 모든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회복되고 고백되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져서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바람에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요, 그 바람에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그 바람에 신앙이 흔들리고 그 바람에 두려움에 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보수전에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어디에 끌려가고 하고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스턴에 살아가고요. 한국 분들하고 살기도 하고 또 미국 분들하고 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경쟁하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하지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근데 그 가운데 변종된 형태로 억압당함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변종된 형태로 억압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억압 상태는 아닌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1세대로 이 보스턴에 살아가면서 뒤틀린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끝없이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두려움이 막 너무 엄습해서요. 꼼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됩니다. 사실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요.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쉽지 않은 건강 상태에 있다 보면 나 스스로 절망해요. 나 스스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갖고 살다 보면 건강한 사람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대화를 꺼리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잖아요.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커 보이고 나도 모르게 나는 작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하자면 그냥 그 사람은 용 같아 보이고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지렁이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건강을 허락하신 거거든. 근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은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왜 내게는 이런가? 하고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도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주든 안 주는 거 상관없이요.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변변한 집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동등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게 아닌데요. 내가 스스로 그래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요. 나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저 사람은 커 보이고 내가 그렇지 못한 나 그냥 작아 보이는 거야. 그냥 내가 스스로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용 같아 보이고 나는 지렁이 같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저 사람은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 힘든가라고 생각하기 쉽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려고 진짜 보스턴에 왔는가? 내가 좀 언제 한번 큰 소리 쳐보며 살아가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살아가면서 재능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가게 수입이 늘상 일정해. 오히려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이래서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자기 스스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궁지 속에 몰려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기 쉽고요. 우리는 참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비즈니스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실험 실적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요. 저보다 훨씬 큰 교회 하는 담임 목사님.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요. 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런 분 만나는 게 좀 마음에 좀 꺼리낄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그 사람은요. 용 같아 보이고요. 왠지 모르게 그 앞에선 나 자신은 지렁이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허락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재능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나에게 대해서 재능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이 자기 비하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자기 비하가 일어나다 보면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내 진짜 은퇴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자녀들은 막 다 커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찾아오는 두려움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나락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상현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요.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요. 이런 일이 있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돼요. 그들의 인간관계, 뒤틀린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그들이요 자기 비하에서 자기 존중으로 다시 회복돼요. 그들이 두려움이 변해서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뿐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한 것이다. 이것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한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해당한 것이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뒤틀린 인간관 속에 살고 있고요. 흔들리는 신앙 안에서 살고 있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두려움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된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했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병자도 일으켰던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어쩌하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걸림돌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뒤틀린 인간관계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끝없는 자기 비하,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끝없는 자기 비하 속에 허덕이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막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악수해,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녀.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것에는 두려움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나 혼자 일어서기는 참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흔들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 나 혼자 바로 서기 정말 어려워. 내가 두려움 속에 막 빠져 있을 때 있잖아요. 나 혼자 거기서 걸어 올라가지고 즐거움으로 바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자기 비하 속에 빠졌다가 다시 존중으로 이뤄가기는 정말 어려워. 뒤틀린 인간관계가 내가 어떻게 잘 노력해서 다시 회복되기는 정말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를, 이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우리들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상 생각나는 것이지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써져 있는 한 글자 몇 글자에다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 해서는 나에게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린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라고 내가 고백하면,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역사가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성경을 읽고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믿음이 생기고요, 나를 알고 고백토록 하시기도 해요. 그렇게도 하시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시니까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에게 보면 차근차근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금씩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씩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차츰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차곡차곡 쌓임을 통해서요, 내가 믿음이 차곡차곡 깊어짐을 통해서요, 내 믿음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맑아짐을, 정결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오늘 이렇게 말한 역사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밥 먹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또 여러 가지 비타민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매일 우리가 조금씩 해요. 배부르다고 안 먹으면 몸에 탈이 납니다. 나중에는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리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영양실조를 걸려가지고요,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기가 좀 어렵고요, 내가 이렇게 자기 비하에 나락에 빠졌을 때 다시 서기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 나 혼자 서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을 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계속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고 내게 들어오고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을 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사는 마음으로 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할 때 내 속에 믿음이 쌓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삶의 기반을 넓게 하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맨하튼에 가보면 빌딩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 30층짜리 빌딩은 내세울 것도 없이 5, 60층짜리 빌딩이 그 수두룩하더라고요. 100층, 120층짜리도 있던가요. 맨하튼에는 빌딩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빌딩 숲입니다. 근데 같은 미국인데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가보면 빌딩이 몇 개 없어요. 그 빌딩도 20, 30층 되나요? 그거 10개 있나요? 세보진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하여간 다운타운에 빌딩이 몇 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맨하튼에는 빌딩들이 이렇게 많은데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은 빌딩들이 없을까? 아마 그 땅 넓이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맨하튼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섬이잖아요. 그 섬 안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 살아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스앤젤레스는 평평해요. 캘리포니아가 쫙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빌딩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지 않아도 집 짓고 살아가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가보면 길이 바짝바짝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은 땅, 집안이 다르기 때문에 집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맨하튼 밑에는요, 엄청나게 큰 바위, 엄청나게 큰 돌 위에 맨하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맨하튼은 밑으로 파면 그냥 바로 돌이 나오고, 그 돌이 요만한 돌이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돌이 집안이 돼갖고 집안이 돼가지고 그 위에 빌딩을 세운 거나 똑같대요. 그래서 조금만 땅을 파면 바로 바위가 있고 단단한 바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밑으로 들어가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층, 105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로스앤젤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진이 일어날 때 기사 보면 꼭 이런 표현이 나와요. LA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다.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과학자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밑에는 이렇게 땅 집안이 맨하튼처럼 이게 큰 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모양이죠. 이게 서로 부딪힌대요. 이게 부딪히기도 하고 저게 부딪히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땅을 볼 땐 멀쩡해 보이는데 땅 밑에가 단단하지 못하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식선으로 얘기하면 땅 밑이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빌딩을 짓기가 어렵대요. 근데 지금 뭐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래도 지으려면 짓겠죠. 근데 그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기에 지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안 짓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하고 아주 비슷해요. 맨하탄에 있는 커다란 돌바닥이 있어서 아무리 높은 빌딩을 져도 껐떡없는, 또 한 구석에는 이게 지반이 불안정해갖고 높은 빌딩을 지려면 짓겠지만 안 짓는,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 마음속에 형성된 신앙의 깊이요, 이 신앙의 단단함, 이 신앙의 신앙의 크기, 이 신앙의 강건함을 통해서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내 신앙이 흔들리더라도 바로 곧바로 한 번도 안 흔들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흔들리더라도 곧바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한 번도 뒤틀린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 모두 다 인간관계 뒤틀리면서 살아가. 그래도 곧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고,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맨날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 그런 자기 비하 속에 빠졌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어떻게 내 집안이 단단해지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내가 날마다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내게 쌓여서 내 믿음의 기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요, 조금이라도 기도하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점 단단해질 것이고, 믿음이 쌓일 것이고요, 믿음이 단단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뒤틀린 인간관계 혹시 되더라도 곧바로 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이 혹시 흔들리라도 곧바로 똑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혹시 자기 비하의 상황일지라도 다시 분서서 자기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회복이, 이런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다윗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잖아요. 형들이 전쟁판에 나갔으니 너 가서 형들을 좀 만나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먹을 것을 좀 싸줘요. 그럼 형들한테도 주고 이제 그 장교에게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나가지고요, 엘라 평원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어요. 가서 뭐 연락에 싸우는 전쟁판을 예상하고 다윗이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영 딴판이에요. 자기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숨어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다 그렇게 나오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하고 덜덜덜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저 블레셋 군대는 이제 밑에 있죠. 이제 평원 밑에 있는데 보니까 등치 큰 놈이 한 명 나가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는데 형들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숨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이 나서잖아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때 지휘관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울 어떤 갑옷 입다가 벗어났잖아요. 갑옷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갑옷은 벗어버려요. 그 축복의 말씀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와서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니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전쟁은 이 갑옷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 때문에 전쟁은 이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요.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보스턴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속으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